지금까지의 에베소서 강해를 요약하면 오늘이 24번째 시간인데요. 1장은 예정, 2장은 십자가, 3장은 교회, 4장은 성령, 4장 후반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룹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1장은 predestination, 예정, 2장은 십자가, 3장은 교회, 4장은 성령, 그리고 4장 후반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의 핵심은 의사소통이고 의사소통의 핵심은 말이겠죠. 본문은 성도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말도 거룩하고 말도 경건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참 부담스럽죠. 참 힘들죠. 교회 와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한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얼마나 부끄럽고 누추하고 초라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려면 언어 생활도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보셨어요? 시장 가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 골라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 잘하면? 그렇죠. 아유, 시장 많이 가보셨네. 말 잘하면 공짜.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상냥하게 하고 말을 잘하면 공짜도 생기는 거예요. 천냥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최고 언어의 달인이 있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언어의 연금술사라 불리기에 손색 없는 인물이죠. 다윗은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을 절제하며 말을 가려하고 말을 지혜롭게 사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연구하고 닮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41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Set a guard over my mouth. 내 입에 경비병을, 보초를 세워주셔서 Set a guard over my mouth. 내 입에 경비병을 세워주셔서 아무 말이나 나오지 않도록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잠언 10장 19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컨트롤하고 입술에 브레이크를 잘 밟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의 대왕이라 불리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 구약 성경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저는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남았네, 나는 아직 30년 남았네 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배워야 돼. 입술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입술에 엑셀만 밟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참으로 오늘 성경에 의하면 지혜 없고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보고 배운 대로 혀를 길들이라고 요청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그 사이즈가 작지만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왜 성경이 언어 생활을 하나님 닮는 길 중에 하나로 보는지, 우리가 버리고 취할 언어 생활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말을 정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우리 교회 미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청소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친을 사귀었는데 여친을 사귀었는데 말이 거칠고 험악하고 욕하고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바로 외치세요. 꺼져.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말이 그렇게 거칠고 험하고 함부로 나오면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거는 말이 화살이 되고 말이 칼이 되고 도무지 그 말 때문에 상처 입어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서 그런 feeling을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을 예쁘게, 말을 착하게, 하나님답게 그렇게 말을 해야 성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4절,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좀 읽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땅치 아니하다 하는 한글로 번역된 표현은 당시 스토아 학파의 철학 논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세였던 철학 논쟁에서는 마땅한 것과 마땅하지 않은 것이, 그걸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철학 논쟁 배틀을 했는데 마땅한 것 그리고 마땅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표현 마땅하다 혹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계속 에베소 5장에서 등장하는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이 스토아 학파 철학 배틀에서 가장 많이 쓰여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이 표현이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땅하지 않다 하니까 이거 말이 듣던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설계돼가지고 뭐가 마땅하지 않은 거지? 하고 이제 이걸 모르면 바보 되니까 말이에요.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이 요런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성도로서 마땅한 말은 또 뭐겠냐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성도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누가 봐도 성도와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누추한 말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었죠. 아이스크로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obscenity인데요, 음담배설입니다. obscenity, 음담배설, 성적인 농담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로 가보니까요, 이게 부산하고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성적인 농담을 자유자재로 이 대학생들이 말이죠, 얼마나 음란한 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지 정말 놀랐어요. 서울 가서 놀란 게 많았는데 이 순대를 된장에 안 찍어 먹고 소금에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놀라서 기절할 뻔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obscenity, 이 음담패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던지요. 대학생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글로 누추한 말 이렇게 번역된 이 obscenity,
그로테스라고 하는 이 성적인 농담이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성적인 농담, 음담 배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냐 하면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되고 이걸 즐기고 있었고 이걸 잘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구별되게 음담 배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도 음담 배설 잘 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리스도인 된 기념으로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성적인 농담, 음담 배설이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말이 뭡니까? 어리석은 말, foolish talk. 어리석은 말이랍니다. 바보 같은 말이라는 거죠. foolish talk. 헬라어를 봐도 정확하게 돼 있어. 모롤로기아인데요. 어리석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모로스이고 또 그 뒤에 말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합쳐져 가지고 모롤로기아가 됩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바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죠. 말했는데 본전도 못 건지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고 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요즘으로 치면 부산하고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사는 부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고 가장 번성한 무역항이었고 군사항이었고 가장 부유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이고 그 당시 최고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딱 맞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의 신전이 많았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보 같은 소리, 얼빵한 소리, 본전도 못 건지는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면 헬라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보기에 비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비웃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식 기반 사회인 헬라 사회에서 복음이 천박하게 보이거나 성도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끼리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텐트 치고 교회에서 합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도들은 교회 잠깐 왔다가 일주일 내내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언어 때문에 복음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foolish talk, 누가 봐도 손가락질만 할 만한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만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마저도 어리석은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잘나고 똑똑한 헬라 철학과 헬라 세계,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식한 자들이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말이죠, 아무도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한글로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사실은 이 한글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전례가 한글을 대한민국에 정착시킨 지대한 공로를 가졌어요. 그게 바로 교회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한글이 오늘날 한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글을 깨우쳤어요? 일자무식이었는데, 까막눈이었는데, 한글도 몰랐는데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한글을 다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한국에 전파가 될 때 한국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우고 한국 사람들을 유식하게 만들고, 그 누구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그렇게 변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지식 세계였던 이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에베소에서 니네들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어리석게 하면 기독교가 어리석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바보 같은 신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말 한마디라도 똑바로 해라, 잘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마땅하지 않은 말이 뭡니까? 희롱의 말이죠. 유트라펠리아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 번역을 참 잘했어요. coarse joking입니다. 희롱의 말입니다. 상스럽고 아주 거친 말, 이게 coarse joking이죠. 조크 없이 몸이 건조하게 사는 건 참 재미없죠. 그런데 조크를 하는데 상스럽고 천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coarse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무례하고 천박한 언어입니다. 무례한 사람 있죠. 그 대화해 보면 참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20대하고 대화하는데 말이죠, 우리 아들 딸보다도 어린데 저한테 반말하는 친구도 봤고요. 우리 아들 딸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말이죠, 어른한테 반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친구들이 많죠. 또 상스럽기도 하지만 아주 거칠게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오다가 주었다 이러면서 주고 이런 거 절대로 그게 멋진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샀어 이러면서 예쁘게 줘야지, 뭐 안아 이러면서 뭐 오다가 주었다 이러면서 탁 던져주고 이런 거 절대 멋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멋있다고 여기는 세대가 이상한 세대인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 그러면서 예쁘게 탁 줘야지. 주운 것을 왜 줍니까? 천박하고 무례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사회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어떤 배경들, 역사들, 성경의 그 단어의 문법들, 용례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말이 거칠었다는 것이죠. 아주 상스러웠다는 것이죠. 무례하고 천박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이라는 것이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의 헌장인데,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다루면서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라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동네에서 사용하던 이 아람어, 히브리어의 사촌입니다. 이 아람어인데 라카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골빈 녀석, 돌대가리, 그런 아주 다른 사람의 지성과 그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욕이 그 당시에 라카였어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라가하고 이제 부드럽게 번역을 했죠. 마치 카톨릭을 가톨릭 이렇게 이제 다 쓰는 것처럼 이 라카라고 이제 해야 정확한데 라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돌머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단순히 머리만을 경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 존재와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돌대가리, 돌머리, 무식해,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를 경멸하고 무식하고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모욕하면 안 된다. 그거는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칼 던지고 막 핸드폰 던지고 막 TV 던지고 막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도 이 바보야 돌대가리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좋아요. 욕하면서 야 이 천재야 그러면서 이렇게 손 딱 잡고 웃으면서 싸우면 돼요. 야 이 천재야. 얼마나 천재길래 그런 말을 다 하니 이 천재야 그러면서. 왜냐면 락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쉬운 말로 하면 바보야 멍충아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머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비면 뇌가 없으면 아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하는 거를 모욕할 때 욕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천박하고 쌍스럽다는 것입니다. 거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마땅치 않은 말이, 헛된 말이 나옵니다. empty words. 실컷 말했는데 empty가 뭐죠?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실컷 말했는데 텅 빈 말들. 듣고 나면 아무 기억이 안 남는 말들. 하루 종일 말했는데 한마디도 안 남는 말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케이노스 로고이스입니다. 무가치한 말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아무 말 대잔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수학 공식만,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보다 저에게 더 도전을 준 것은 이런 거예요. 네가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을 택해라. 멋있죠? 저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못 외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외워요. 네가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침묵을 택해라. 그리고 그 침묵을 깰 때는 그 침묵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말을 할 때 그 침묵을 깨라. 그 함부로 침묵 깨지 마라.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2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가치가 나의 말로 인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말을 가려서 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번째 마땅하지 않은 말이 뭡니까? 속이는 말입니다. Deceiving words. 속이는 말이에요. 이 속이는 말은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여러 종류의 마땅치 않은 말을 해도 괜찮다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만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 나도 해보니까 하나님이 벌 안 주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격려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교회 안에서 몰래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만 피우면 될 건데 꼭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거 니 한 대 피워볼래? 이러면서 내가 많이 피워봤는데 하루에 10개 이런 것도 피워봤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더라 이러면서 담배 피우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 목사님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간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만 술 먹으면 되는데 집사님들 보고 에이 요새 집사들도 다 술 마십니다 이러면서 저도 마십니다 이러면서 내가 많이 마셔봤는데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셔봤는데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타락시켜서 같이 술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전도에서 같이 술 마시러 가고 말이죠.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마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deceiving words, 속이는 말을 했냐 하면 3절에서 5절에서 등장하는 그 악한 그 마땅치 않은 말 해도 된다. 내가 많이 해봤는데 욕 많이 해봤는데 화도 내면서 분노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음담패설하면서 내가 온갖 성경이 금하는 말을 많이 해봤는데 까딱 없더라. 장사만 더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만 더 잘하고 하나님이 번개 안 치더라. 내 봐라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니도 열받으면 욕하고 막 거친 말, 쌍스러운 말, 음담패설 막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말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금했던 말들을 해도 된다 하고 속이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 전체가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에베소 사회 전체가 그 사회 분위기가 악하고 더럽게 흘러가니까 성도들도 말의 오염에 무감각해지고 불의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려는 자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랬겠죠. 뭐 나는 내가 원래 생겨 먹은 걸 이런데 뭐 어떡해? 나는 원래 화를 못 참는데 어떡해? 나는 원래 교육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말이 거친데 어떡해?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늘 살아도 하나님이 천둥 번개 안 치시고 뭐 난 까떡없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교회 와서 기분 나쁘면 열 받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해라고 자신의 타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락시키는 말로 deceiving,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격려하는 자들이 속이는 말로 가짜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헛된 말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참 무섭게 알려져요.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라고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불순종의 삶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 번역만큼은 한글 번역이 헬라어 원문에 더 정확해요. 영어 번역은 희미하게 했어요. Those who are disobedient,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한글 번역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죠. 아싸, 난 딸이거든. 난 아들 아니거든.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살아도 아들들에게, 우리 남편에게만 임하고 우리 아들에게만 임하고 우리 아버지에게만 임하고 여자인 나에게는, 딸인 나에게는 안 임하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불순종했는데 나는 괜찮고 내 아들에게만 임하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의의 아들이 되었고 순종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이렇게 사악한 말, 하나님이 금하시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불순종으로 연결이 되었고, 우리가 순종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의 아들인데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에게는 안 임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남자만 벌 주고 여자는 벌 안 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자꾸 언어 생활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 언어 생활로 담력이 커져가지고 간이 커져가지고 언어 생활을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언어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까딱가 없다 그러면서 죄 짓는 성도 계시면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돌이켜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20대 청년 때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가 희미하게 축구만 하고 살다가 영어 단어만 외우며 살다가 영어만 가르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타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팍 얻게 된 어느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뭐냐 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인정하자. 그리고 선포된 저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자. 인정해야 받을 거 아닌가.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도록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은혜를 받는 순간 아멘 하고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하고 대화하는데도 성도와 대화하는데도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그 말씀도 하나도 안 놓치고 그 축복을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멘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제 안에 와서 응답으로 다가오고 그 짧은 몇 개월 동안 받았던 모든 응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가만 앉아 있지 말고 그 말씀의 예언과 그 말씀의 축복과 그 말씀의 은혜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고 바꿔버리는 아마 혁명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말씀의 복을, 저 말씀의 은혜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저거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군가 나에게 축복하고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성도의 언어입니다. 절대로 감사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잊혀져가는 희귀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까? 김현승의 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따라 겸허한 모국어로 이 기도라고 하는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제발 모국어를 기억하고 모국어를 회복해서 나의 모국어인 기도를 이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그 부르짖음이에요. 저는
이 김현승 씨가 기도를 모국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모국어가 뭡니까? 마더탕이에요. 마더탕이 뭐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기도는 모국어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글 한 20년, 30년 안 쓰고 그 나라 말만 쓰면 한글 다 까먹어버려요.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한국 사람들은 언어는 피어 그룹, 또래 집단에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어차피 또래들하고는 영어를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집에서 한글을 자꾸 해야 아이가 한글을 배워요. 마찬가지겠죠. 영어로 자꾸 하는 아이들은 한글로 해야 되고, 한글로 자꾸 하면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모국어를 안 까먹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국어로 기도라고 하는 언어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다 까먹어버린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모국어인데 어쩌다가 이게 잊혀져가는 희귀 언어, 멸종 언어가 되어버렸는지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감사합니다 몇 번 사용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루에 만약에 30명을 만난다고 칩시다. 그럼 그 30명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다는 단어를 한 번 이상 사용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면 그 장사가 대박이 터져서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확실히 매너가 좋구나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잊혀져가는 희귀 언어, 이 멸종 언어 감사. 왜 성경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런 말들이 마땅치 않는데 정말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이런 게 너무 가당치 않은데 너희는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왜 성경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역시 2000년 전 에베소의 문화와 생활을 살펴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약육 강식의 세계였어요. 우리 학생들 약육 강식이 뭐냐? 약한 자는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혀 먹히고, 그 당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었고 욕설과 고함과 분노와 무례함이 일상이었던 세계가 2000년 전 에베소였습니다. 살아남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악다구니를 써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악순환이 그들에게 날마다 펼쳐졌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면 바로 에베소에서는 바보 소리를 들으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착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말 예쁘게 해가지고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악독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정반대로 입만 열면 감사하다는 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세상과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들은 즉시 그들의 말투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그들의 언어 생활 때문에 세상의 놀림감이 되었고, 속이기 쉽고 빼앗기 쉬운 먹잇감이 되었으면서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학생들 입학 상담해보면 간혹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따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예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공부 잘한다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욕 못한다고, 욕 안 한다고, 자기들과 똑같이 담배 안 핀다고, 나쁜 말 안 한다고, 그들의 나쁜 짓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이었던 천박하고 더럽고 쌍스럽고 속이고 헛되고 이 음란한 그 말들을 해야 겨우 살아남았던 세상에서 전혀 다른 패턴으로 언어를 소화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지껏 존재하지 않았던 별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당했죠. 당연히 왕따당했죠. 당연히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그들은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악과 독과 오염과 타락과 분노와 저주에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에베소 우상 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 생활하지 말고 니네들이 그들과 구별되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훈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내 언어 생활을 평가해 본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쉽고 또 잘합니다. 어느 주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아무개 탤런트가 나오든지 하면 온갖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만물 박사들입니다. 그 사생활까지 배경 지식까지 시시콜콜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남에 대한 평가 말고 내 언어 생활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산평가, 건강평가, 학력평가 등등 평가는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죠.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진단이 나오고 진단이 나와야 바른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평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평가받기 전에는 건강을 자신만만해 하다가 막상 건강 검진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참 평가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죠. 성적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시험 치고 나면 참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 언어 생활도 배우자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성경에 비추어서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며 헛되거나 속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언어 생활을 잘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 감사가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삶의 기준이었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감사가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는 잣대가 됩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분노 교육을 하는 전교조 밑에서 배운 아이들이 부모에게 분노하고 직장에서 분노하고 사회에 분노하고 국가에 분노하죠. 우리가 기독학교를 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감사교육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월급 주는 직장에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전교조 교육은 반대로 가거든요. 부모에게 분노하고 직장에 분노하고 너에게 월급 주는 회사 그거 착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다 때려 부셔버려. 회사 없애버려. 내 밥그릇 깨지는 줄도 모르고 데모해가지고 회사에 수천억 수조 원 해를 끼치고
그리고 국가에 분노하고 부모에 분노하고 집에 와가지고 뭐 아무 죄 없는 부모한테 막 화내고 열받고 뭐 부모는 벌벌 떨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모님께 분노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이 분노하면 가만 놔두지 마세요. 쫓아내버리세요. 밥 주지 마세요. 부모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분노하고 국가에 분노하고 이제 그 모든 부모를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국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분노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감사교육과 정교조의 분노교육이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학교에서 감사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잘 못 시켜가지고 감사교육 시켰는데 아직도 감사 안 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분명히 감사를 가르쳤는데 제대로 감사 안 해가지고 얼마나 교장선생님을 원망하겠어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께 분노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욕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욕 들어먹는 거예요. 학교가 욕 들어먹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가 조금이라도 결핍되거나 부족함을 느끼면 분노하고 저주하는 아이들로 변하게 되죠.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수학 문제, 과학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언어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핏하면 열받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해도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감사. 감사가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항거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입만 열면 두 마디를 합니다. 쇠코챙이 불에 달궈가지고 푹 찌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명 지르겠죠. 근데 예수! 그럽니다. 요거 봐라. 이 빠가야로! 그러면서 이제 또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탁 찌릅니다. 그러면 감사! 몽둥이로 막 때리는데 예수! 또 때리면 감사! 그러니까 고문하다가 때리다가 이러다가 내가 감사하게 될까봐 예수 믿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고문을 못하는 거예요. 찌르면 감사, 때리면 예수. 고문하면 감사, 때리면 예수. 성경은 우리에게 뭐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시험 점수를 잘 받아라, 뭐 좋은 대학 가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감사가 튀어나오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말 한 번 이상 하기. 내가 오늘 10명을 만나면 10명에게, 20명을 만나면 20명에게 나에게 한마디 이상 걸고 스쳐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에게 할 말이 많고, 여러분이 아내에게 할 말이 많고, 여러분이 부모 자식에게 서운한 게 많아도 그 폭포수 같은 서운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것들을 털어놓기 전에 먼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 자식에게 감사하다고 먼저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옥 같은 문제와 환경도 나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이미 앞서서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된 말, 헛된 말, 무가치한 말, 쓸데없는 말 자꾸 하면 그게 경건치 않음에 점점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암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암덩어리가 된대요.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성경이 한 개인의 이름을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하여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경건에서 멀어지고 그 말이 암덩어리가 되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덩어리 같은 악성 종양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인간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은 말이 아니라 암덩어리야. 그 사람들의 말은 말이 아니라 악성 종양이야.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것을 말해서 경건에서, 즉 믿음에서 떠났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영어 번역을 참 멋있게 했어요. Reckless words, 아주 부주의하게 아무 말 대잔치로 말을 하면 pierce like a sword, 칼처럼 찌르게 되고 But the tongue of the wise,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brings healing, 힐링을 가져오느니라. 칼이냐 힐링이냐, 와, 굉장한 대조. 영어 번역 참 잘한 것 같아요. 칼이냐 힐링이냐,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칼이냐 힐링이냐, 죽이냐 살리냐, 이거를 말이 결정한대요. 그러면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 잠언 29장 20절에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남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말이 너무 빠른 자들은 차라리 미련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 희망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범사감사, 평생감사, 전천후감사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감사, 평생감사, 전천후감사. 감사는 성도에게 마땅한 언어, 모국어라 그랬습니다. 모국어를 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멸종 위기어처럼 사라지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감사로 가득 채우며 삽시다.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강의할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기억나면 좋겠어요. 시편 126편 말씀이죠. 2절,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따라합시다.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
감사가 가득하면 그게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냐?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얼굴 전체가 차가운 돌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얼굴을 보는 자식들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는 아내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그런 직장 상사의 얼굴을 보는 직장의 부하들은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그런 지도자의 얼굴을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 이게 뭐라고요?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좀 프랙티컬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나는 누구하고 상종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상종하고 싶어요? 말 곱게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천박하고 거칠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상종하고 싶어요? 그렇죠.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죠. 말 곱게 하는 사람이죠. 조폭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상대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말 예쁘게 하고 곱게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상종하고 싶듯이 그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같이 상종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무서운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 전체에 2번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여기에 사용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3절부터 5절에 해당되는 자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고 상종하면서 동행하면서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막내로 태어나서 제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같은 분이셨는데 우리 할머니 같은 제 어머니가 막내 아들, 손자 같은 막내 아들에게 날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도 가끔은 하셨는데 이제 이 아버지는 좀 엄하시고 어머니는 아주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제 어머니 품에서 제가 이제 7살까지 안 나오는 젖 빨고 어머니 품에서 이제 막 재롱 부리고 막 그렇게 늦둥이로 자라가지고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하시던 교훈이 생각납니다. 훔치는 친구하고 놀지 마라. 도둑놈 된다. 욕하는 친구하고 놀지 마라. 욕쟁이 된다. 술 마시는 친구하고 놀지 마라. 술주정뱅이 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하고 놀아라. 그래야 성공한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명령하십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성도로서 마땅치 않은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자와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하지 말라, 같이 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적과에 동침을 하며 놀지 말아야 할 자들을 가까이 하죠. 교회 와서는 아무하고도 교제가 없는데 술 친구하고만 놀고, 교회 와서는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예배 마치면 도망가기 바쁜데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하고는 만나고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골프 치고 놀러가고 식당 맛집 순례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 마치고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해야만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해서는 안 될 자들과 함께하는 죄를 짓게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이 함께 하고 싶은 자인가? 아니면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남들이 기피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성경이 교리들을 계속 설명하다가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마지막에는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을 터치해줘요. 결론은 시를 한 편 읽을 겁니다. 이혜인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읽었거나 알고 있거나 들어봤을 겁니다. 이 시만큼 사랑받고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통찰력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시가 드물 겁니다. 산문형으로 길지만 너무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그대로 담아내었다, 풀어내었다 하는 시입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스크린을 보시면서 단어 하나, 철자 하나하나 눈에 담으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이혜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내 언어의 나무. 주님,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에베소 5장 4절, 6절, 7절 말씀과 결론으로 받은 이 말을 위한 기도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버리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까요? 내가 말로 상처 입힌 내 사랑하는 이들, 또 내가 말로 받았던 여러 상처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잘못된 언어 생활을 회개하고 감사로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